시작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아마 우리 찬양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께서 한 3-4번 정도 이 찬양 함께 드렸던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참 가사가 좋습니다. 조금 낯서시겠지만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아멘. 가장 가까이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여러분 그때라도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 내 영광 됩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내 주는 나의 또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주님을 의지하여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주밖에 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사나운 풍랑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 곁에 우리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사실 제가 갑자기 앞에 서니까 참 목이 메이네요. 저는 굉장히 적은 성도님들이 오실 줄 알았어요. 정말 한 분이 오셔도 100명이 왔고 한 500명이 왔고 1000명이 온 것처럼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사실 생각했는데 막상 이 앞에 서니까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예,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속에 은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온 분들에게 앞뒤 잡아보시면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늘은 어하나 친구들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우리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모두를 환호성과 함께 정말로 따뜻한 박수로 이들을 격려하겠습니다. 예, 서로를 할 때는 환호성 없는데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는 환호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 비롯한 다음 세대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기도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저 변화산 위에서 이 땅 아래로 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산 위와 산 아래는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산 위는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산 위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산 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근데 산 아래 내려오니까 실패가 그곳에 있고요, 슬픔이 그곳에 있고요, 아픔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분이시고 우리 현실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니 그 산 아래 여러 가지 현실들이 펼쳐집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진짜 영성은 뭐냐? 바로 신앙과 현실의 간격을 좁혀가는 거다. 현실의 간격과 신앙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 현실과 내 믿음, 내 신앙이 가까워지고 좁혀져 가는 것이 진짜 영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또 한 가지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14절 보면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뭐냐? 논리를 붙잡거나 논쟁을 붙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논쟁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거든요. 논쟁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논리도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논리가 필요하고 성경에도 논리가 있지만 논리가 전부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붙잡는 사람이냐? 진리를 붙잡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진리는 영혼을 살리거든요. 진리는 사람을 살리거든요. 진리는 생명을 살리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과 헌신을 영혼들이 흘려보내고 필요하면 이 지역사회에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과 진리가 결국은 한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논쟁의 자리에 자꾸 빠지게 되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건 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살리는 자리는 진리와 그분의 복음을 붙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물으셨냐?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알고 계시지만 물으셨을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알고 계시지만 물으셨다. 그럼 왜 물으셨냐? 알고 계시지만. 그 질문을 하신 의도는 그 사람의, 그 제자자의 심령 속에 뭐가 진짜 중요한지, 지금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주시려고 질문을 하신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제 질문했다고 오늘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질문했지만 또 상황이 생기면 또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을 받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삶에 뭐가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고, 그 질문 때문에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것은 바로 새로운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의 부족한 설교일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질문이 기도하는 중에 들리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의 위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바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좀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짧게 전하고 대신 기도는 원래처럼 할 겁니다. 금요 기도회는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좀 짧게 전하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은 그대로 가지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했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기 화면이 꺼졌는데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아들의 아버지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깊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요청했고 아들을 고쳐달라, 귀신을 내쫓아달라 했지만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 능히 하지 못했다는 아버지의 절규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귀신같이 알아봤겠죠. 당연히 귀신같이 알아봤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25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5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뭐라고 하십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명하노니 나오라고 하시고 들어가지 말라고 꾸짖어 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을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부탁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단호하게 내쫓아내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어둠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바로 끊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도둑이 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도둑님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도둑이야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어둠의 생각,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즉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그런데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19절의 말씀인데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인지 아니면 아버지를 향해서인지 아니면 서기관을 향해서인지 그 대상은 분명히 지정하지 않으셨는데 한 가지를 뭐 하시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다른 본문을 보고요, 다른 버전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패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엄중한 책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의 대상이 사실 아버지인지 서기관들인지 제자들인지 좀 명확하지 않는데 보통 학자들은 이건 제자들을 향한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마가복음 6장 7절로 한번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6장에 일 있기 전에 마가복음 9장 1에 있기 전에 6장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것뿐만 아닙니다. 13절은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뭐라고 시작합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아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귀신을 쫓는 권능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경험에 기초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믿음은 경험을 넘어서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내가 쫓아냈으니까 이번에도 이 정도 말하면 나가겠지. 아니면 그때 썼던 기술 그대로 지금 이 기술을 쓰면 귀신이 나가겠지. 아마 이런 생각이 내심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고, 믿음은 때로요 지식도 넘어서는 것이고, 믿음은 때로 우리 이성도 넘어서는 겁니다. 지식도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고 경험도 다 필요하지만 때로 믿음은 초이성적인 것이고 초지성적인 것이고 초경험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서게 되는 영역이 믿음의 세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자회 앞두고 금요성제 할까 말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기도하며 할수록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지금까지도 바자회 참 잘해왔다, 칭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또 한 번의 바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바자회 할 때도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과거에 잘했던 경험이 있지만, 과거에 잘했던 그 여러 가지 기억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오늘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제 받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어제 받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부분만 더 살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끝나자마자 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의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시고 경험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하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게 어떤 걸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되었고, 나는 내 과거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시게 되었으므로 이제 나는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게 부활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에는 강도, 믿음에는 세기,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이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니 그 대상을 바라보고 기도도 그 대상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바자회 할 것입니다. 누가 드러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분위기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좋은 교회의 조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중직자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선명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안에 나온 이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도 아니고
내 짧은 지식도 아닌 내 믿음의 가장 근본, 바로 본질은 오직 내게 말씀하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 이것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겁니다.